마지막 주일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룻기서 말씀이 너무 좋겠다 생각해서 4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쓰여진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에스더서고 또 하나는 룻기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하지만 7만 5천 명이 죽는 심판으로 끝나고요. 룻기서는 흉년으로 시작하지만 악의로 끝나는 특별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해를 방문했을 때 삼천포로 가는 중에 아주 평화로운 섬을 잠시 주목한 적이 있는데 어느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전쟁, 배신, 불순종과 보복, 죄악이 가득한 성경이라는 큰 바다 위에서 룻기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는 평안한 섬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의 평안을 주는 섬 같다, 룻기가 그렇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배려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를 누군가 또 배려해 줘요. 그리고 그 동네를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인류를 배려하시는 이 점점 배려의 확장, 이것이 룻기서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던 때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베드라는 말은 집이거든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양식창고, 곡창지대에 있는 땅인데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졌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동네의 한 가장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남다른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80km 밖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 기간 동안에 잠시 이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게 되었지만 그 결정은 심히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모압이라는 이 민족의 출발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근친상간에 의해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와중에 모압 왕 발락이 여자들을 풀어서 음란한 일을 행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빠져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고, 사사시대에도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양식만 생각하고 떠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모압 땅에서 아들 말론이 룻과 결혼하고 그리고 기료는 오르바와 혼인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6 식구가 됐는데 남자가 다 죽었어요. 할아버지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도 죽고 여자만 3명 남았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적은 글을 봤어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은 잊어버리고 외부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 찾으려 한다. 그러나 외부적인 문제 해결보다 먼저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화근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배워야 한다. 어쩌면 엘리멜렉 집안을 향한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는 10년이 지나자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 땅에 양식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관심은 식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보다는 식량을 얻기 위해서 고향에 가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고백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말은 그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자부에게 야 친정으로 가라, 이 말이 3번 나오거든요. 너희 신에게로 가라. 그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믿으려고 하는 이 자부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헤어지자, 나 혼자 가겠다. 이 말은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은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돌려보내려고 했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설득이 되었지만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는 가겠다, 어머니 백성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 하면서 생명을 걸고 따라 붙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위대한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여자 이름이 5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명의 이름은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죄와 관련이 있었어요. 다말이 먼저 나오는데 근친상간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해당되는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간음했던 잘못을 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 계보의 여자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마태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남편을 잃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여자 룻이 모압 땅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고 무척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 둘이 다 죽고 며느리 하나 떠나보내고 룻을 데리고 갔을 때 사람들이 룻의 얼굴이, 나오미 얼굴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얼굴에 웃음기는 없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이제는 마라라고 해라.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에 너무나 여호와께서 나를 어렵게 하셨다, 너무 큰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텅 빈 가슴과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나이보다 더 연로해 보였을 것이고 그 주름도 깊이 패였을 거예요. 나오미는 참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가 나오미를 보면서 그래도 나오미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나오미가 살아있다는 거죠.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은총이에요.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는 소망이 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과거의 영광,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 그 영광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래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는 낫다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는 예배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계획도 없어요. 죽은 자는 회복될 것도 없어요. 죽은 자는 모든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오긴 앙상블 그 찬양 가사에 살아있음을 감사, 그런 것 하나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5천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 인구가 5,182만 명, 그 중에 5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더 많아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나오미는 그를 둘러싼 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로 돌아왔죠. 그래도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나오미 아니에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마라라고 하세요. 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 축복을 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중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방식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가 계속 맞이하고 있지만, 차이점은 그거예요. 와서 대화를 하고, 아유,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름을 불러주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 연결되는 끈,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제도 300명이 안 되는 분이 교회에 오셨거든요. 얼마나 반가운지,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분들이 막 오셔서 얼마나 그 발걸음이 반가운지. 내가 돌아갈 공동체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 공동체와 연결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고 일어서는 것, 매우 중요하죠. 룻기서의 가장 큰 전환점은 나오미가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있다면 중단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세 번째로,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정말 룻을 통해서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이야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기쁘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교회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이 특송하신 오길 앙상블 부모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계세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애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접었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음 세대를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네 번째로, 나오미 뒤에는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대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땅 거래를 다 막으시고, 혹시 땅이 넘어가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라, 이런 법을 정하시고, 희년이 50년 만에 오니까 그 중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가지고 돌려주는 역할을 해라, 이런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레위기서 25장에 나와요. 또 하나의 제도는 형사 취수제예요. 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형의 아이를 낳아서 대를 지켜주는 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법이 적용된 것이 바로 룻기서예요. 엘리멜렉의 땅의 권리를 그 아들 말론에게 넘어가지만 말론이 죽어버렸어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자신들이 경제력이 있으면 돈을 주고 그 땅을 살 텐데 그 조상들에게 물려온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누군가가 사줘야 돼요. 그 사주는 것을 기업을 물은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 그러면 redeemer가 돼요. 그러면 구속자가 되는 거죠. 값을 지불해주고 땅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자,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땅을 살 경제력이 있어야 사줄 거 아니에요? 자기 땅도 아니고 친척 땅을 사주려니까 경제력의 능력이 우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의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룻과 같은 경우에는 룻을 찾아와서 엘리멜렉 집안을 이어줘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룻이
엘리멜렉 집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베들레헴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개라고. 이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아무개라고 표현했어요. 아무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땅에 대해서는 좀 욕심이 나는데 결국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엘리멜렉 집안 좋은 일 하는 거지 자기에겐 유익이 없어요. 따져보니까 손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하겠다 그래요. 다행히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보아스가 그 땅을 사주게 되고 또 룻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친족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많은 증인 앞에서 신발을 벗어요. 자, 신을 신고 어디든지 다니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가 그 땅으로 신을 신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증거로 신을 벗어요. 보아스가 있고 아무개가 있는데 아무개는 계산하는 사람이고 보아스는 긍휼의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자기가 얼마나 이득이 있고 룻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이 있고 그런 걸 계산하기보다는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법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남의 집안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보아스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나한테 예배를 드릴 양이 엄청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노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꾹 참고 십자가를 견디자 해서 계산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적인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점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제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룻과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으면 이제 나오미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은 우리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에요. 한 사람은 재혼이고 보아스도 자기 집이 있을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종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느냐?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을 축복하죠. 그리고 이렇게 복된 얘기를 합니다. 레아와 라헬처럼 자녀를 많이 낳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12아들 중에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8명을 낳거든요. 8남매나 얻으면 좋겠다. 훌륭한 그런 가문을 이루면 좋겠다 하고 축복을 해주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식이 짐이죠. 자식을 짐으로 여기고 정말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짐을 질까 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식이 짐이 아니고 축복이었어요. 화살에 이 화살통에,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와 같이 보고 부러워하고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손자가 막 5명이나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막 손자가 5명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오늘 룻이 그런 가문을 이루면 좋겠다 하고 사람들이 축복을 했는데,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 이 에브라셋 이름의 의미가 다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산, 많이 낳는 거죠. 곡물의 땅, 다산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될 것까지도 바라보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12절에는 유다가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말은 그 출발을 베레스를 낳았을 때 유다를 통해 낳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식이에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그런 정말 희한한 출생을 베레스가 했지만 베레스의 후손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정말 넉넉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베레스의 집안처럼 모압 여자지만 그 집안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정점의 축복이 4장 13절이에요. 자, 성경을 보시고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기근으로 시작된 얘기에서 갑자기 아기가 나와요. 성탄절도 아닌데 아기 오벳이 태어나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흉년으로 시작했어요. 이민을 갔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괴로움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삭을 줍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생계에 시달려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벗으면서까지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요. 그런 부류의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 되고 할머니 나오미는 유모가 되죠. 16절을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래서 한 무너지던 그 집안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주 우리 하나님이죠. 그 회복의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첫째로는 위로입니다. 15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말해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누가? 오벳이.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여러분, 나오미가 오벳을 이렇게 안는데 얼굴이 갑자기 젊어지는 거 아세요? 손주를 보신 분들은 젊어져요. 손주를 딱 안으면서 이게 생명의 그 기운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언제까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없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바쁘게 과외 다녀야 되고 친구 사귀어야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효도가 따로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다 넣어주고 딴 데 갔다가 찾아가기만 해도 할아버지가 넣어주고 한 3시간 맡기고 가면 다 저녁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젊어져 계신 거예요. 그죠? 애들의 그 생기가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옥인 유치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한 60명 정도 시작을 해요. 애들이 좀 줄었어요. 그래도 한 60명은 나와요. 저는 옥인 유치원의 애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혹시 저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진 것 같아요? 그럼 그 전부 옥인 유치원 덕분이에요. 옥인 유치원의 그 애들을 보면서 저는 생기를 얻어요. 하나님이 오벳을 안게 해서 나오미를 위로할 것이라고 나오미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꿈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위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어렵고 힘드니까 입에 풀칠만 하면 되지. 하루 먹고 하루 먹을 양식을 오늘 줍고 내일은 또 모레 먹을 양식을 줍고,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다가 일주일치 생기면 그게 위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주식을 했는데 막 7배 올랐대요. 막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생명을 살리는 위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얼굴에 웃음이 완전히 멈추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나워진 그 얼굴이 어느 날 너무나 밝게 웃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웃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실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좌절하기가 쉬워요. 코로나가 2024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그 다음에 3년은 더 마스크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도 2번만 접종하면 된다 그랬는데 2번 접종했는데 2번 접종한 걸로는 오미크론은 거의 못 막는다는 얘기를 또 들어요. 3번째 또 접종해갖고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집에 누워있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너무너무 타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거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방식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위로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방식의 위로가 있는 거죠.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결혼을 시켜서 애를 낳아서 손주를 안고 웃으시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분에게는 불쾌하게 들릴 수 있어요. 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꼭 손녀를 안아야 위로를 얻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충성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면목 없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베드로가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 그 어부가 기적을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설교자에게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오늘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냥 앉아있다가 어떤 분이 이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다시 교회 생활하기로 했어요, 가나안 성도였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등록해서 제가 목양실에 올라가서 그분을 맞이하는 것만큼 저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그것도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교인 중에 하나는 붙잡혀가고 가서 죽고 막 공회원들은 예수님처럼 죽인다고 협박하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시죠? 사울같이 사나운 사람이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사도가 되는 걸 교인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교회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이 위로를 받는 일이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전도도 안 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내 몸은 연로해지고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 위로를 주시더라. 옥인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이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 4년 나오셨는데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전도를 하세요. 40년지기 50년지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나 봐 그러면서 나 봐, 예수 만나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등록해서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무슨 다른 거를 사주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주님 밖에 있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끊어지면요 전부 사나워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이게 돌아가야 마음이 풀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해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위로받는 역사가 옥인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이죠. 능력. 룻기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자, 불순종으로 저주받은 가문을 하나님이 싸매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좌절한 가운데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살던데 그때는 추수 때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 사람들을 소망의 자리로 옮겨놓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룻기서에는 가득해요. 홍해가 갈라졌다, 매일마다 만나를 걷어먹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 보고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저 감은 끝났어, 저 사람은 끝났어 라고 말하는 손가락질하는 그 대상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놀라운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해도요, 걔가 사장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역전이 되거든요. 졸업한 다음에 역전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선을 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고 힘이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룻기 4장 1절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여운 부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아무개라는 사람이 먼저 내가 그럼 룻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록은 마침 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물을 던질 때 고기가 그 자리에 있도록 예수님은 물가에 있었지만 물고기가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그때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맞추고 이 모든 건 누가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기 때문에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불안해하면 안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터널을 잘 이길 수 있다, 잘 지나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위로의 말이 가득한 것이 이사야 40장인데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이것도 잘 못 읽는 분이 계세요. 읽다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피곤하십니까? 잠을 자야만 피곤이 풀리는 건 아니에요. 맛있는 걸 먹어야만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풀리는 피곤은 또다시 피곤을 불러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피곤치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상황은 어렵지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새 힘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서 준다기보다는 모든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새 힘을 얻으라. 어제 그저께 이렇게 자꾸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 중에. 그래서 전화했어요. 잘 지내냐고. 전화 안 받아요. 문자 해서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 생각나니까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와요. 그러다가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근데 좌절하지 말자, 다시 일어서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니까 문자가 왔어요. 위로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나도 일어서기 힘든데 누구를 세워줘요? 내가 답답한데 누구를 도와줘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야기해 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그러므로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소망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오벳은 베들레헴을 위대한 땅으로 만들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떡집으로 다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베들레헴 출신의 메시아가 되시는 거죠. 다윗은 백전백승의 장군이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기업을 확장하고 레위인들이 부를 찬송을 짓고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고, 평생 모은 재산을 성전을 짓기 위해 내놓고 이스라엘에 말할 수 없는 기여를 했는데 바로 그 할아버지가 룻이 낳은 오벳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벳이 정말 중요한 인물인 것은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누구예요? 오벳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벳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게 될 것을 베들레헴 사람들도 몰랐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목숨을 끊어요. 또 한 분은 부인이 없는 이력을 만들어서 대학 강사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건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선 리더가 그 정도인데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건 사고 많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좋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좋은 이야기. 그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룻기서의 이야기예요. 아, 이렇게 망해가던 가정을 이렇게도 살릴 수 있구나. 그런데 다윗의 조상이 됐네. 이 아기가 다윗의 조상이 됐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뭔가 희망이 없는 나이고 뭔가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면 내 이야기도 놀라운 이야기로 발전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 집안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고, 우리 사회에도 소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꿈을 꿀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97년도에 IMF 체제 속에 들어갈 때 홍콩에서 아이들이 그랬대요. 야, 니네 나라 끝났어. 부도 났어. 너희 나라 끝났어. 한국 애들이 다 움츠러들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97년에 끝났나요? 안 끝났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건 많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축복받은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하다, 힘들다, 이제는 망할 일만 남았다, 자, 그런 생각은 전부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성경의 놀라운 복음적인 이야기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 룻기서를 소리내서 한번 다 읽으시고, 점검을 해야 되니까 다 읽은 분은 저한테 문자로 룻기서를 다 읽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룻기서를 읽으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나오미의 집안같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은혜로운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새해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연결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